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4절로 실로암 사건에 대해서 나누길 원합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길을 가던 중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시기에는 태아가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도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또 부모의 죄로 인하여 그 벌이 임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데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데 부자로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이 있을까? TV에 나오는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나 병 걸린 사람들을 보면서 왜 저들은 저렇게 살아야만 하는 걸까? 하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3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하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항상 이야기하시는 송명희 시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날 때부터 지체장애가 있었으며 지금도 말 한마디 움직이는 것조차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송명희 자매에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셨습니다. 수많은 찬양시를 써서 사람들의 심령을 울리게 하였죠. 그녀는 감사할 만한 일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이 살고 있지만 그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잠도 못 자도록 하시면서 표라는 대환란 소설을 쓰게 하셨습니다. 4절 보시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나를 보내신 이, 곧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길 잃은 양떼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죠. 그 일을 우리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고 하시죠. 곧 우리에게 시간은 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들을 예수님을 위해 더욱더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5절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곳은 있는 동안에는 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죠. 그런데 세상에 있는 동안에만 빛이라고 하십니다. 곧 예수님이 떠나시면 그 후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빛은 어두움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그 역할을 해내지 못한다면 빛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뜻, 곧 어두움을 이기지 못했다는 뜻이 됩니다. 어두움을 밝히시는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다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말씀으로 지으셨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직접 흙을 빚어 사람을 지으셨죠.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깁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 그냥 눈을 뜨거라 혹은 보일지어다 명령만 하셔도 되셨을 텐데 굳이 번거롭게 침까지 뱉어가시면서 치유하셔야만 했을까? 이에 대한 해답이 아까 그 3절 후반절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맹인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입니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죠. 곧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고자 함이며 진흙처럼 덮여있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만이 씻으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로암 못에 찾아가서 눈을 씻고 보게 되었죠. 그때 맹인을 알던 이웃 사람들이 그의 눈이 어떻게 떠졌는지 묻습니다. 이에 그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한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이에 그 사람들이 이를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찾아가죠. 바리새인들이 이 종교적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너무나도 길어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맹인 되었다가 눈 떠진 것을 믿지 못하여 부모에게도 물어보며 다시 그에게 재차 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은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맹인이 답합니다. 나는 그가 죄인인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곧 맹인 되었던 사람은 예수님이 죄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보다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 편에 서서 변호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 그는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오직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의 은혜를 알았으며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34절에 바리새인들이 결국에는 이 맹인을 내쫓았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그를 내쫓았다라는 소문을 들으시고 그를 직접 찾아가십니다. 맹인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는 엎드려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이 34절 이후에도 한참 동안이나 이 맹인과 바리새인 사이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너무 길어질 듯하여 줄이겠습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리새인처럼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죠. 오직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 그동안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맹인은 비록 앞은 볼 수 없었지만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증거했죠. 우리도 이 맹인과 같은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이 맹인을 다시 찾아가셨다고 했죠? 이 맹인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였다가 내쫓김을 당하였던 것을 아신 후입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지막 중의 마지막 때입니다. 곧 엄청난 핍박이 올 것이고 전쟁도 일어날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죽을 각오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증거한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변호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